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요즘 더위가 너무 심했는데 다행히 조금 풀려서 저녁엔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이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오래가 됐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이제는 38년이 지나 요단 동쪽 땅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성경은 그 원리를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고 하나님 먼저 언약을 세우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도 또 무너질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도 지나고 또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를 잊고 또 현재의 문제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또 이제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은혜 위에 율법이 선포되어집니다.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법조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44절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의 본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 율법이 율법으로만 주어진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장 전체를 보고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듣기 전에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이 뜻에 부합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자랑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을 들고 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거나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했으니 이것 주세요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하늘이나 땅이나 위로로 아래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4장 41절과 43절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 동쪽의 세 성읍을 구별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에요. 다 지명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죠. 이 성읍들을 구별했다란 뜻입니다. 왜 구별하셨냐면 이 율법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도피성을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기만 하고 도망갈 곳을 주지 않는다면 율법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마련하시면서도 동시에 도피성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또 피할 곳이 있는 곳을 또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인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니 너희가 도망쳐라, 내가 마련한 곳으로 피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억울하게 겪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또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피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면 남의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합시다. 내가 다 잘 지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우리 지체가 문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떠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순서는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며 그 은혜 위에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떠올린다면, 그냥 내 머리에서 자동으로 떠오른다면 이게 내가 지금 묵상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향을 바꾸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피할 곳 되시는 은혜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웁니까? 내가 한 일 위에 세웁니까? 나는 은혜를 얻고자 순종합니까?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합니까? 나는 하려고 했다며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붙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며 도움을 구합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거인도 물리치는 순종으로 땅을 얻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의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이제 4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차지한 땅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법도를 선포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선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들이 차지한 땅을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의 시온의 땅이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이 두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앞에는 거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온과 옥이었고, 이 바산왕 옥도 성경에서 강력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키 큰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런데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38년 전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을 더 마련해서입니까? 사실은 1대와 2대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군사력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순종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순종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주셨고, 우리가 선포하며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친히 싸워주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는 수단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거인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거인처럼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고, 돈의 문제로 거인이 다가오고, 또 자녀의 문제로 거인이 또 다가오고, 배우자의 거인이 있고, 상처가 거인이고, 인정의 욕구가 거인이고, 내 혈기가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거인을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도 내가 만드는 거인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야 돼 하면서 또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거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거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거인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말투는 그대로이면 안 되는 것이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 안 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뒤에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뜻만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순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순종은 우리의 다음 스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심에도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우리 계산이 앞서서, 또 우리 상처가 앞서서 그것이 더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삶이 그대로인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대로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한 걸음 움직여 보는 겁니다.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끊어내고 기다리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포항 북구에서 남구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지명을 얘기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재정과 인간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말씀으로 결정하고
돈을 쓸 때도 또 말씀으로 또 판단하며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말씀으로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종교로 끝나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인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명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듣게 되실 것입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10월까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언제 끝나나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듣고 배우며 지켜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끝까지 잔소리하며 사랑을 해 주시듯이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은 하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낼 자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과거 사건이지만 그 은혜는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과거의 1세대이지만 그 언약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큐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주님,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이었습니까?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순종케 하십니까? 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근데 실제로 이제 호렙산 언약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상당수가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던 다음 세대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지나도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말씀이 자녀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좋은 게 뭡니까? 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똑같잖아요. 그것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그 믿음이 또 서로에게 또 공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습니까? 나는 어리니까 말씀은 어른들에게 해당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른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 아이도 언젠가 믿겠지는 자동으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또 용서하게 되고, 부모가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따라갑니다. 부모가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또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또 자녀들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그냥 가르쳤다고 끝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남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우리라는 말은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아이가 문제다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져 있는가, 어디서 끊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로 가져와서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품었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요즘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여주는가를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품었는가 못 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언약이 구약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가 다 말씀을 다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완성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만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으로 오래 못 가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담대해지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이에요.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답니다. 생각보다 며칠간은 덤덤했답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졌나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나게 올라왔답니다. 망했다는 자책이 생겼고 또 비교로 갉아먹는 이 비참함에 눌려갔답니다. 그래서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어봤는데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으로 꽉 차 있으니 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수요 예배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험담하고 불평을 품었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얻은 것은 순종하여 싸움에 임했기 때문인데, 저는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사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죄가 인정이 되자 실직의 사건이 해석이 되었고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도 신기할 정도로 마음은 또 평안해졌다라고,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곳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의 삶도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고 또 상사를 험담하지 않는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삶도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그 거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 삶이었구나. 오늘 나와 세우시는 그 언약을 내가 또 파기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삶과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으로
우리 회복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그 사람 대신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다면서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큐티할 때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며 붙잡습니까? 떠내려 보냅니까? 이번 한 주간 큐티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며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고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유일한 믿음 위에, 또 그 은혜 위에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이 이 믿음과 은혜 위에 서게 해달라고, 그 믿음과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은 거인도 물리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며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큐티하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우리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거인들이 무너지고 주님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은혜 위에 하나님 내 삶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은혜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내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인도 물리치는 순종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거인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큐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며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니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는 있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남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온전히 흘러올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며 그 거인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다가오는 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길처럼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선봉에 서서 그렇게 적용하며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 그것을 보며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깨뜨려지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거인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매일매일 시작하도록 하루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